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연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 안에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세상과 모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 신앙생활이 다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서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 관계성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돼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웃 사람과 혐의 진 게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거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그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가 관계예요. 이웃 사랑 그 자체가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관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내가 교회를 만들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부딪히면서, 관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베풀면서 신앙생활이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 선생님을 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 헌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 선생님도 걱정이고 또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하나 파송해서 보냈는데 가서 병 들어가지고 오히려 바울 선생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곁에 있다면 몰라도 곁에 있지 못하니까, 직접 그들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도 속으로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바울 선생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감옥 옥중 수발하기 위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니까 빨리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걱정 안 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상당히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얘기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서로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올라.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 항상 내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 이거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생각이 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서로 중보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생각나는 사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너희들 교회가 조금 복잡하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사랑하는 내 제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잘 관리하고 너희들을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2장 3장 보면 디모데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나 참 좋은 관계예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할 자가 바로 이 디모데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얼마나 믿을 만한 관계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두가 다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믿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이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할 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니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옥중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이러한 바울과의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당부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구원에 이루라. 항상 구원에 이루라. 2장 1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섰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게 성화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라.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죄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부족한 자들이에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으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도 지나고 보면 내가 헛된 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도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는 다시 잘못된 길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구원에 이르라. 노력하라. 힘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잘한다고 하니 감사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 앞에 있을 때는 잘하고 바울 앞에 없을 때는 잘못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쉽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대로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셋째로는 여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빛이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빛이 되어서 모범이 되고 앞장서가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나라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제일 앞에서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나가요. 추석에 남한산성 봤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한산성.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왕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저러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왕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빛을 보이지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전부 고생하는 건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왕이 청나라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은 교회요, 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직장에 속해 있으면 직장에서도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광명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자들을 이끌고 가고, 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걸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해 나왔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까 굳건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내가 아는 대로 살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다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 옥중 서신, 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써준 이 편지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 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기쁠 일이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요. 이와 같이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할 때 기쁩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바울 선생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아무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